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지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한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한 11시,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정도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가버나움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 도시는 어업이 많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어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갈릴리 지역에서 한 사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장이다라고 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우셨을 때, 알아 누우셨을 때, 열병이 나셨을 때 고쳐주신 데도 여기고요. 또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된 사건도 이 가버나움이며, 손 마른 자, 이 남자가 낫게 된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당연히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지휘관이죠. 위로는 천부장이 있고 아래로는 십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단장급 되죠. 별 2개 정도 되는 사람이 천부장이고요. 백부장 정도면은 한 소령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십부장이면 분대장이나 소대장급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백부장 하면 100명 지휘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빌라도 총독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살려주려고 애를 쓰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포기하고 그냥 내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었지만, 그런데 그때의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빌라도 총독 밑에 500명 정도밖에 군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빌라도가 그냥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그때 군인이 500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막 여기저기 전쟁을 많이 하니까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미 점령한 나라에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은 얼마나 파워가 세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해서 알지만 그때 중2 정도 되는데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중2 달고 가더라도 기껏 해봐야 소대장 해봐야 그때 한 40명 50명 다루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거의 군수나 시장 정도 역할을 해요. 제가 계엄령이 되면.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부장이라고 해도 적어도 가버나움 시 그 근처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존경을 받는 덕망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요 사고 팔고 물건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슨 종업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냥 귀찮으니까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쫓아내가지고 그냥 들에서 죽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늙어갖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중풍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이니까 이제 완전히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밥이나 축 내고 그러면 쫓아내버리고 그냥 죽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때인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고 그렇습니다. 늙은 종을 사랑해가지고 낫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아주 칭찬을 들어요. 아주 이만한 믿음을 예루살렘에서도 찾을 수 없다.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한 백부장,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만한 믿음을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칭찬했을까? 첫 번째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풍병자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기 때문에 중풍병은 다 죽는 병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오래 누워 있으면 뭐 종이니까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고, 또 종도 괜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소문을 그냥 적당히 넘기지 않습니다. 소문을, 이렇게 정보를 잘 듣고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정보를 봐가지고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해요. 즉 이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첫 번째 뭐냐? 이 작은 자를 사랑했다. 참 늙은 종, 쓸모없는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을, 왜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기도 좀 멋쩍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또 거절할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을 때니까, 그러면은 장로님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장로님 몇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왜? 이 종을 고쳐주는 게 좋겠다. 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로마 말하자면 일종의 군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좀 와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믿자 그러면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코끼리 한 마리도 끌어다가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코트를 해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다 보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또 제가 마음대로 끌어다가 보여주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트럼프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갖고 노는 거, 하트 같은 그 트럼프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쉬운 2장이잖아요. 거기 4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하트는 빨간색이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빨간색이고. 근데 그 하트 대신에, 그 빨간색 대신에 검정색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몇 장 빼고 검정색을 몇 장을 넣었답니다. 그러고는 자,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발견해보라고 그러고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보여줬대, 계속.
그랬더니 검정색을 보여줬는데도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뭐 똑같은 트럼프네요. 그러더래요, 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소문이나 정보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정보를 보고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지, 보여주고 알게 해줘서 그러고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계란을 보고 어미 닭이 계란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 품에서 21일 3주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쁜 병아리로 태어난단다. 어미 닭처럼 된단다. 그러니까 계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엄마 품은 따뜻해가지고 거기 다 골아버릴 텐데, 썩어버릴 텐데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그거 못 믿겠어요. 저 가르쳐줘야, 확실히 알아야 믿겠어요. 그러면 썩어버리죠, 진짜. 엄마 믿고 들어가서, 엄마 닭 속에 들어가서 뜯어보면 정말 죽는가, 병아리로 태어나는가 한번 속에 들어가 봐야, 믿고 들어가야 내가 병아리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런데요, 11조를 해야 돈의 자유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봤어요. 11조를 하게 되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11조를 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요. 그러면 자연히 교회에 오게 돼. 근데 11조를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뭐 말로는 아이고 돈 없으니까 뭐 그런다 하면서도 돈 생기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영화관으로 가거나 술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돈을 더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술집 가서 무슨 뭐 진리를 발견합니까, 거기서? 뭐지, 안 좋은 진리는 발견하겠지. 술 먹으면 병드는구나, 빨리 죽는구나, 이런 건 발견하겠지만, 그 가봐야 쓸모없는 거 배워요. 영화관 가봐야 다 자극적이고, 뭐, 성적인 거 아니면 뭐, 폭력, 하여튼 뭐, 요상한 것들, 뭐, 그래야 좀 찌릿짜릿해야 뭔가 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장사를 위해서 별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낭비하지, 마음 상하지, 정신력 해이해지지. 그러니까 헛돈을 많이 쓰게 돼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신을 하게 되면 몸이 좋아져요. 아이고, 내 몸도 지금 허리도 아프고 또 아프고 하고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아파하고 빨리 돌아가셔. 근데 교회 와갖고 막 그냥 몸이 아파도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닦고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빠갖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이 거꾸로죠. 역설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처럼 11조 해보고 헌신하고 봉사해보고 주일 성수를 해봐야 여유가 있어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신경을 써요. 진짜 돈의 자유함을 얻고 싶으면 11조 해보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시라고. 먼저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지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오늘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작은 자, 소자, 남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 종, 늙은 종, 쓸모없는 종, 중풍병 걸린 그 종을 사랑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삼포시대래,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랍니다. 뭘 포기하냐? 하도 취직자리가 어려우니까 취업 포기하고, 돈 없으니까 결혼 포기하고, 돈 없으니까 애기 낳는 거, 출산하는 거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요,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한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불 받아요. 여기 비슷비슷해요. 지금 여기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면 대기업에 간 사람만 신입사원이 300만 원 받지, 보통 기업들 가면 그렇게 못 받아요. 그리고 어디 그냥 뭐 배달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처럼 뭐 그렇게 파타임 잡을 하는 사람들 했더니 결국 청년들이 받는 돈이 한 80만 원에서 85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에 80만 원 세대에 800불이에요, 800불. 그러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80만 원 받아갖고 뭐 저 사골세 한 20몇만 원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차 같은 거 사가지고 차 분납하면서 살고 그냥 커피 마시고 이렇게 띵까띵까고 살자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차피 집도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잘 보세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잘 보면 또 결혼해갖고 다 집 사고 살고 있어. 한국 사람도 보세요. 집안 사는 사람 불린다. 거의 다 집도 갖고 있어 또.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결혼해서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결혼해봐야 돼. 야, 믿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결혼하면 자 둘이 80만 원씩 받아가고 160만 원 받아도 총각 때보다 결혼하면 거의 반절이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이면 40만 원 갖고도 살 수가 있어. 결혼해봐야 알아. 근데 결혼 안 하면 그걸 몰라.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한테 막 스테이크 사주고 뭐하지 막 결혼하면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먹으러 가니까 돈이 전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이고 결혼해야 출산도 되고 결혼해야 집도 사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안 하니까 결국 영화 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게 되고 차 사고 뭐 집도 없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돈을 못 모으고 집도 못 모으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할 말 없으면 뭐 대통령 잘못 만났다 그러고 뭐 사회가 뭐 썩어서 그렇다는 분. 그럼 다이가 썩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냐 이게. 아니 뭐 꼭 부정부패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정보도 알게 되고 정보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집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도 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다 이게.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즉 주님을 처음에는 장로님을 보내서 그냥 좀 와서 좀 수고 좀 해주시오 하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믿음이 더 좋아진 거야. 왜? 장로님을 보내다 이번엔 누구를 보냈습니까? 잘 보면 장로님을 보낸 게 아니라 벗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면서 집에 오는 것도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면 말하자면 그냥 예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어디 시골 목사님 한 분 오신다 생각할 때 무슨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 왕으로 본 거예요. 왕. 주님으로. 정말 주인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자 왕이 우리 집에 왔다. 아유 그거 어떻게 그것도 종 고쳐달라고 늙은 종 아픈 종 좀 고쳐달라고 왕을 오라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벗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까 장로님들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이고 제가 정말 제대로 대우를 못했습니다. 그냥 오실 거 없습니다.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즉 왕으로 주님으로 대우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 금해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한참 떠오르는 선지자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이게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죠.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느냐, 뭔가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백부장 좀 병 좀 고쳐가지고 노마에 좀 뭐 좀 영향을 좀 미치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종의 병을 치료하려고 가신다.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야 사람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종의 병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백부장 집에 간다. 이거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격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마태복음은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보내거나 말씀으로만 해도 될 텐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일어서서 막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런 주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주님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예우를 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예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는 막 그렇게 피곤하다 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시간 맞춰서 가서 근무를 해요. 새벽에 가서도 근무를 해. 그런데 10시 10분이면 새벽 6시에다 비하면은 이건 중천에 해가 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고 맨날 이렇게 늦게 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돈 받는 그 액수에 비하면 주님을 갖다가 그만 또 대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 그렇다면 참 골프 한 게임보다도 주님을 더 우습게 보는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믿음 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대우를 해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막 머리 그때 한참 우리 70년대에는 말 장발이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경찰들이 가위 갖고 다니면서 장발들 막 머리 이쪽도 쭉 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냐면서 그냥 막 욕들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나라가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별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깎고 경찰들 피해다니고 욕하고 그러면서도요, 취직할 때쯤 딱 되면은 재벌들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돈 번 놈들 뭐 조금 더 재벌도 욕하던 사람들이요, 취직할 때 되면 양복 탁 입고 머리 탁 해갖고 기름까지 탁 발라갖고 제가 취직이 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런 소리를 말든지. 뭔 말이냐, 큰 소리 쳐도 막상 돈 벌 때 되고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재벌 맨날 정치하고 결탁한 그런 회사 왜 가? 끝까지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큰 소리 쳐야지. 큰 소리 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구실구실 하지 말든지 뭐 하나를 택해야지. 그럴 때 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올 때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배우러 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하고, 그냥 에이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나라도 가서 자석 채워줘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보면은 이렇게 그 친한 친구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야자하자고 그래요. 저 아는 한 목사님도 상당히 그 괜찮은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래요. 뭐 우리 친하게 지내니까 그냥 서로 말 놓고 지내면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되게 야자로 지내면 대부분이 다 헤어집니다. 결혼 생활 해가지고 부부간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 안 보이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샤워하기 전에 부시시한 그 막 머리 그냥 새집짓게 생긴 그 머리 보면은 정 떨어지죠. 근데 맨날 다방에서 만나고 데이트할 때는 뭐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이건 뭐 방귀도 뽕뽕 꼈었고 그냥 그것도 밥상 앞에서 했었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좀 화장실로 나눠졌지. 옛날에는 남편한테 밥상 챙겨놓고 위에 있는 요강위에 앉아가고 밖에 춥다고 요강위에 앉아가고 쉬어오고 말이야. 그러면요, 아유 부부간이니까 뭐 서로 다 할 거 아니까 뭐 그런다고 지내지만요, 그렇게 예의를 안 지키다 보면 부부싸움 하게 되고, 부부싸움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정 떨어지니까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꼭 존칭어를 쓰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에이 뭐 교회 뭐 맨날 나가는 교회 뭐 이러면서 우습게 보이고, 말하자면 주님도 그냥 맨날 보니까 그냥 예의를 갖추지 않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더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요, 이 강대상은 이거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이라 해가지고 여기 닦는 권사님이 따로 있어요. 이 양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거 닦으면 안 돼. 집사들이 감히 이거 어떻게 닦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강대상 닦는 분이 이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목사님들이나 뭐 강사님들 오셔서 앉는 의자, 방석 세탁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러니까 권사님 아니면 이 저 강대상 올라오도 못해요. 저 젊은 집사들은 올라오도 못해요. 젊은 집사들은 이제 저 밑에 있는 방석이라든지 뭐 마룻바닥 닦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기 없으니까 그 저 남포라고 그러죠. 그 램프. 그 유리 이렇게 깍둑 이런데 막 실켜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닦는 거, 요런 거, 그 기름 닦는 거, 이런 거 이제 젊은 집사들이나 청년들이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감히 어디를 막 강대상 올라가서 뭐 닦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신경이나 쓰나요? 강대상이 지금 우리 신발 신고 올라오지만, 강대상 따로 정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지금 신발 신고 올라옵니까? 다. 그래서 저기 저 주일날에는 꼭, 평상시에는 빵꾸난 양말 신어도 주일날에는 꼭 빵꾸난 거 안 나면 꼭 확인해야 돼. 왜? 신발 벗고 올라가다가 그 빵꾸난 거 보면 또 창피니까. 그런 말이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유스럽다 뭐하다면서 너무 예의를 안 지켜요. 너무 또 딱딱한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너무 풀어졌어요. 그래서 예의를 너무 안 지키는 거, 주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참 이게 믿음 생활에 참 안 좋은 거예요. 믿으려면, 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 존경심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 말씀 참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때하고, 그래서 제가 좀 요새도 일어나서 좀 성경책 읽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은 쓴 편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일어서서 읽자. 그러면 앉아서 좀 이렇게 발 꼬고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그때만이라도 한번 일었으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일어서자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꼭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존칭어를 안 쓰는 부부들 보면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지거나 이혼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백 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 7절에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백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한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내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감히 만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고하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뭐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것 뭐 이상한 냄새도 맡고 뭐 넘어져서 뭐 입신해가고 천국을 보고 갖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저도 50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다 끝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안 좋아요. 저도 옛날에 유리겔란가 뭐 그 사람이 와갖고 텔레비전에서 그 마술 보여주면서 수저들 하나씩 다 갖고 있어갖고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 혈안대로 해갖고 탁 하면 그냥 수저가 막 휘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좀 아픈 사람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다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맥 없는 수저, 멀쩡한 수저들만 다 망가쳐갖고 뭐 도움이 된 게 뭐 있어요? 자, 마술해가지고 자 수저가 부러졌어. 그 so what? 괜히 수저 하나 망가졌지.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만 그게 무슨 인류를 위해서 뭔 좋은 일을 했냐고요.
뭐 병자를 좀 낫게 했어요. 하다못해 쌀 적어도 한 1리터라도 쌀이 하나 좀 생겼어요. 괜히 수저 다 뿌려먹고 쉬어지게 만들었지. 뭔 거 있냐고요. 우리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은사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요. 찌릿짜릿 번쩍한 거 좋아하지 말라고. 찌릿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저도 좀 찬송하면 막 찌릿짜릿 할 때가 많아.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찌릿짜릿 하니까 좋은 거지. 이번에도 그 연합부흥회 할 때도 막 사회 보는데 막 찬송할 때랑 막 성경 읽는데 막 찌릿찌릿 하더라고. 막.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내색을 합니까? 제가 내색 안 해요.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회 보면서. 모르죠. 이제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 얼굴빛 보고 이 목사가 지금 뭔가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또는 기분이 좋은가 보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은 않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꼭 찌릿찌릿 어저께 2번 했으니까 오늘은 3번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신화로 보고 있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냥 연구하고 그런 것뿐이지 말씀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아이고 처녀가 임신했고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백부장 보면 따로 정식으로 무슨 회당에 가서 또는 정식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슨 신앙교육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해줬다.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다. 뭐 그런데 그 소문들을 듣고 그러면 우리 종도 나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고 주님으로 왕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또 말씀으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 낫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 오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시작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제대로 예우를 하고 정말 꼭 와서만 손을 대서만 낫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해도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데서도 말씀을 해도 낫는다는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중풍병자가 이미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우리 예배 후에 성경을 이렇게 몇 장씩 읽는데 그렇게 읽어도요 꽤나 읽어요. 근데 읽으면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설교 중간중간에 이게 몇 절씩 이렇게 설교 들어봐야 전체적인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소고기 양념된 거 아닌 그냥 진짜 소고기 스테이크를 가지고 먹어봐야 제맛을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양념하지 않고 말하자면 목사가 이렇게 다 순서 다 준비하고 뭐 예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한 것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념된 스테이크도 중요하지만 그냥 리얼한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다음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오는 꼭 기도 시간을 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넣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자, 우리 이만한 믿음, 작은 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말씀만 하사 하는 그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자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예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